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저도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었던 저희 모교회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제 힘을 다해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그 청년들도 제게 참 많은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서로 많이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중에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을 아세요? 평생 그 게임은 하시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 할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간혹 영화에서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 하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한번 그림 볼까요? 권총이 있죠. 저 권총에는 회전 탄창이 있어서 6개의 구멍이 보편적으로 나 있습니다. 저 속에 아래 그림 보시면 총알이 들어가 있는데요. 러시안 룰렛은 뭐냐 하면 저 회전 탄창에 탄알을 몇 개를 놓고 무작위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에 대고 쏘게 하는 게임이죠. 그림 내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쏠 때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좋으면 총알이 발사되지 않을 거고 재수가 없으면 총알이 발사돼서 죽게 되는 게임이죠.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보통 6개의 구멍이 있는데 4개가 총알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가 지금 비었습니다. 그죠? 4개가 들었는데 이제 내가 내 머리에 러시안 룰렛을 해야 돼요. 그때 사람이 와서 제안합니다. 4개 중에 2개를 빼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를 내고라도 그 총알 2개를 빼시겠습니까?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속에 구멍은 5개고 총알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이거 빼게 해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이랬을 때 4개 중에 2개 뺄 때 돈을 더 많이 내시겠습니까? 1개 남은 거 그거 하나 싹 빼는데 돈을 더 많이 내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무엇에 돈을 많이 내시겠어요? 아까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시던데 1개 남은 거 그거 빼는데 돈을 더 많이 내겠대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2개 뺄 때 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1개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 빼내면 난 죽지 않잖아요. 거기에 모든 걸 바친다는 거죠. 2개 빼는 것보다 1개 빼는데 돈을 더 낸다. 사람의 심리는 내 인생에 위험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 애를 엄청 쓴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로 리스크 바이어스라고 표현합니다. 제로 리스크 바이어스. 내 인생에 위험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데 내가 편향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요 예를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는 분들이 꽤 많은 나라입니다. 속도를 어디까지 줄이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 킬로미터까지 줄이면 될까요? 0km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차를 딱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 차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로 리스크 바이어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위험을 싹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요소 총알 하나 빼는데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동원하는 것.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그 어려운 요소 하나 빼낸 것으로 인생의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남겨진 그 총알 하나 빼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행복감을 찾는 데서 온대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총알 하나 빼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내 내면을 채우고 내 내면이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애쓰는 게 제로 리스크 바이어스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눈을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고 있었고, 비록 실수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고, 매우 커지고 매우 커질 때까지 더 커지도록, 그래서 거부가 되도록 이삭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안정적인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이삭의 인생에는 모든 마지막 남은 총알 다 빼내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근을 이겨내고 거부가 됐다, 이제 내 인생엔 걱정 없겠다 하는 순간에 또 다른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던 그랄의 목자들이 아브라함 때에 파두었던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이삭으로 하여금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내가 식구가 많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양과 소가 많지 않았더라면 우물 다시 좀 팔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을 텐데 이삭에게 딸린 식구가 이미 너무 많아졌어요.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우물이 사라지는 건 내가 망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짊어지고 있던 부가 한순간에 내 인생의 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돼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까지 쫓아와서 너희가 우리보다 강하니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죠 또?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멈춰 있는데 여기서 또 나가라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남들 다 가는 애굽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데 어디로 가요? 그랄의 평지에서부터 이삭은 또 밀려 나와서 그랄 골짜기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미 어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평지에 살기 좋겠습니까? 골짜기에 살기 좋겠습니까? 평지가 낫죠. 더구나 이삭에게는 양과 소가 많아요. 그 짐승들 먹이는 데는 평지가 낫지 골짜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고 거부가 됐고 더 이상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마지막 총알 하나 빼내는데 내가 전심전력하면 내 인생 편안해질 줄 알았더니 엉뚱한 룰렛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더 고통스럽죠. 그곳으로 쫓겨가서 아버지가 파두었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그 우물의 이름을 붙이죠. 그건 내 아버지가 예전에 이렇게 이름 붙였던 내 아버지의 우물이니까 이건 내 우물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죠. 그러면 이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가만두지 않아요. 또 다퉈요. 여기 이 그랄 땅 우리 땅이야, 이 우물 네 거 아니야,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삭은 옮겨갔죠. 우물을 팠는데요, 그 우물이 보통 우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샘 근원이라 그래요. 이 샘 근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스며들어 물이 모이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펑펑 솟아나는 그런 우물입니다. 샘이 펑펑 터지는 샘물이에요. 평생 가도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물을 만난 거예요. 이삭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내 양과 소 먹일 수 있고 우리 하인들 다 먹을 수 있겠다. 내 인생의 기근이라고 하는 이 총알 하나 빼냈다. 다시 나는 성공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우물을 이삭만 알겠습니까? 그랄의 종들이 와서 계속 그건 네 거 아니고 우리 거다, 우리 땅에 있는 거다 다툰 거죠. 그때 한 집안의 가장이요 큰 기업을 이룬 대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맞서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잖아요. 내가 애썼고 내 하인들이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이 우물을 지켜내는 것이 마땅히 가장이고 대표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세가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삭은 그걸 버리고 떠납니다. 그렇게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 우물을 버리고 떠나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우물 하나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우물을 버리고 떠나면서 이름 하나 붙여요. 에색, 다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마치 옮겨가면 이제 따라오지 않겠지 하고 또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막 터져 나와요. 이삭이 뭐 할까요? 눈을 들어서 살핍니다. 그럴 사람이 오겠나 안 오겠나. 그런데 또 와요. 또 다퉈요. 이건 우리 거라고, 우리 땅에 있는 거라고, 네 거 아니라고. 이 정도 되면 내가 한 번 참지 두 번 어떻게 참겠나. 나를 위해서는 참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못 참고, 나를 위해서는 참지만 내 하인들을 위해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한번 하자. 할 수 있겠죠. 또 그래야 하겠죠. 그런데 이삭은 또다시 그 우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기를 신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대로 읽으면 시트나입니다. 이 시트나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사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우물에 이름을 붙인 걸 보시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에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고,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며 실제 하셨는데,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에 다툼도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에 사탄이 역사해요. 우리를 늘 대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우물을 발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 임재의 자리에 사탄도 같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무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마귀의 나라가 축소되겠죠. 마귀가 대적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는 대적자가 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버리고 또 떠납니다. 바보 같아요. 좀 다투고 자기 밥그릇도 좀 찾고 할 말도 좀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삭 집안 이야기니까 그렇지, 내 남편이 맨날 밥그릇 뺏기고 들어오면 기분 좋겠습니까? 우물 실컷 파놓고 뺏기고, 실컷 파놓고 뺏기고. 여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삭을 닮아 이렇게 온유하십니까? 또 뺏기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삭은 이름 하나 붙이고 또 떠나요. 그리고 또 우물 팠어요. 또 우물이 퐁퐁 솟습니다. 또 쳐다봤겠죠. 그럴 놈들 오나 안 오나. 그런데 이번에 안 와요. 이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넓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 그리고 이어 하는 말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여기였구나. 여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룰렛 게임에서 총알 하나 빼고 또 총알 하나 빼고 몸부림하고 살았는데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지명해 주셨고 이곳에서 우리를 넓게 거주할 수 있게 해 주셨구나. 인생 억울하죠. 내가 왜 떠나야 되나 싶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왜 난 또 이렇게 억울하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생의 룰렛 그 총알 하나 빼내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대적자가 대적하면 놔두고 피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땅,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믿음의 고백이 나왔네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삭이 자리를 옮겨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브엘세바는 적어도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거의 바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친 이후에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서 브엘세바로 가서 거주합니다. 이삭도 인생의 여러 룰렛 게임을 거친 이후에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죽고 브엘세바에서 산 땅인 거예요.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루 후도 아니고 이틀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많이 두려웠지? 두려워하지 마라. 네 인생의 룰렛 게임에서 총알 하나 빼느라고 많이 애썼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것처럼 내 약속 따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너라. 그러면 된다.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부창부수라고 생각해요. 그랄에서 어려울 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옮겨왔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삭이 부창부수했다면 브엘세바에서는 믿음을 따라 브엘세바로 올라와 있는 이삭에게 바로 그날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창부수. 그랄에서는 이삭의 부창부수,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의 부창부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룰렛 게임에서 총알 하나 빼느라고 진력을 다하지 마시고 힘 다 빼지 마시고 그거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소명하신 것 붙잡느라고, 하나님이 소명하신 길을 걷느라고 애를 쓰십시오. 그거 총알 안 빼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정리된 듯한데요,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끝났나 싶었는데 아비멜렉이 또 온 거죠. 그 친구 아우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적어도 그 그랄 지방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보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떠났다 하더라도 또다시 찾아오면 저게 무슨 염치로 와가지고 내 우물 메꾸고 자기 거라고 다투고 떠나라고 하고 난리를 했던 녀석이 또 쫓아오면 입이라도 썩고 싶겠습니까?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삭이 진짜 강합니까? 강해요? 어디가 강합니까? 우물 파고 다투면 떠나고 메워버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계곡으로 쫓겨나가고. 아니, 적어도 성경을 볼 때 이삭이 어디가 강합니까? 하나도 안 강하잖아요. 그런데 왜 군대 장관과 친구를 데리고 온 아비멜렉이 너희는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를 해야 할까 두렵다,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왜 이삭이 강한 거죠? 그건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보면 알죠. 왜 아비멜렉 생각에 이삭이 자기들보다 강한지.
들어보면 알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삭은 약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룰렛 하나 빼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거 빼면 살 것 같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살짝 속이다가 완전 쫄짱부 됐어요. 그런데 그 쫄짱부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게 파기 어려운 우물을 손만 대면 매번 물이 나오는 거죠. 그걸 아비멜렉이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자기들은 우물이 모자라서 맨날 메우고 다투고 자기 거라고 싸우는데 이삭은 손만 대면 물이 나와요. 야, 이삭은 참 강한 녀석이구나. 왜 이삭은 이렇게 복을 받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이야, 아무리 우리가 괴롭히고 룰렛 게임 하라고 총알 던져줘도 우리는 이삭 못 이기겠구나.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강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강함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있는, 어쩌면 바보 같은 삶이죠. 내 밥그릇도 못 지키는 바보죠. 할 말도 하나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거죠. 속은 혼자 다 곪을지도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겠죠. 남들이 보면 바보고 약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우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약한 나지만 사람들은 나를 약하게 보지 않죠. 심지어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왕이 찾아와서 부탁할 정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권위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내가 온갖 권위를 가진 자처럼 따박따박 말하지 말고, 권위 없는 자처럼,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꼴보기 싫은 아비멜렉, 그에게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죠?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빼앗았던 그 사람, 지금도 또 찾아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비멜렉에게 잔치를 베푸는 게 맞습니까? 맞죠.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줬잖아. 야, 난 네가 바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네가 참 못났다고 생각했어. 내가 쫓아내면 쫓겨가는 놈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원수 같은 아비멜렉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준 거죠. 밤새도록 잔치하고 그 다음 날 아비멜렉과 그 일행이 떠났는데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진 거예요. 이건 뭐 이삭을 막을 자가 없네요. 손만 대면 잘 되네요. 바보 같은데 끝까지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움직이셔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룰렛에서 내 마음대로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미련하고 때로는 쫄장부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도 약속 하나 그 붙잡는 일에 애쓰시면 나의 하나님이 나 대신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 놓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내 잔이 넘치도록, 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넘치도록, 이번 한 주뿐 아니라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이어지는 룰렛 게임 때문에 탈진합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빨리 믿지 않고 오히려 나를 욕하기도 합니다. 네가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집안 형제들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숨 막히기까지 합니다. 이 경제 문제, 이 총알 하나만 빼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그 인생이 풀릴 것 같으세요? 그것도 역시 또다시 만날 인생의 룰렛 게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언제까지 그 총알 빼는 일에 힘을 다 쏟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바보 같고 권위 없어도 나를 강자로 세우실, 반전을 일으키실, 반드시 나보다 더 열심을 내셔서 내 인생을 일으키실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러분, 룰렛에서 총알 하나 빼내느라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너무너무 두렵지만 내 반석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룰렛 게임이 있을 겁니다. 이것 하나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아가다 보면 평생의 이 룰렛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여러분, 마음 다해 한 번 더 부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 몇 개의 총알을 빼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어요. 그거 해결하면 인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 붙잡으려다가 현재 행복 다 잃어버리고 고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또다시 돌아올 인생의 룰렛 게임을 보지도 못하고 이게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고 너무 힘쓰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는 어떤 고통, 아픔들, 기도의 제목들, 저희들 왜 없겠습니까? 왜 목사인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신 내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내 인생의 룰렛에 대해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박힌 그 총알 하나 빼내더라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내가 지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애국으로 옮겨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바보스러웠지만은, 이삭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삭이 미련해 보이지만은, 인생의 룰렛 총알 하나 못 빼는 것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은 영적 강자이신 하나님, 최고의 강자이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며 이삭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주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보이게 하시며 많은 열방들이 나와 무릎 꿇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만 하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시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순종을 불순종으로 바꾸게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도 역사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를 르호봇으로 옮기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이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스스로가 내가 무너집니다.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웃들이 나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시요 내 복의 근원이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바라볼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머물며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리시며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나를 번성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인생의 위기 순간에 그 총알 하나 빼는 일에 진력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애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아픔이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두려울 일 많아도 내 인생의 반석 대신 나의 하나님 바라보고
이번 한 주도 능히 이겨나가도록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총알 하나 빼기 위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만 빼내면 되는 줄 알고 몸부림했더니 또 다른 게임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게임을 감당할 힘도 내게 없어서 그저 피합니다. 이 바보 같고 미련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고통당하지만 마침내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산교회가 지금은 이 지역의 작은 교회이나 앞으로는 이 지역을 온전히 섬기는 능력 있는 교회,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